예루살렘에는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두 길, 우리가 도상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길가에서 큰 사건이, 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길이 하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이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세계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왜 이 큰 길이 뚫려졌을까? 세상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길이다, 무역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문화가 교류되는, 그래서 상업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그런 문물들을 오가는 그런 길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유 외에도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다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큰 도시로 길을 뚫어놓은 까닭이 무역을 위한 것이고 또 문화 교류를 위한 것이지만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이 바울이 다메섹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달려가는 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세계 중심 도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시고 바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엄청난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고 바울의 일생이 달라졌죠. 바울의 삶이 달라졌죠. 바울이 전 세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위한 그런 삶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일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습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 그 바울을 만나시기 이전에 엠마오로 가는 길,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를 또 만나 주셨다 하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셔서 바울을 변화시켰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엠마오로 향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는데, 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엠마오로 가는 길, 이 길에서 역사가 일어났다. 자,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울이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셨다. 내적인 확실한 증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엠마오 도상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이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로마에까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내적인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 이 내적인 증거가 참으로 중요해요. 증거가 확실해야 그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져야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평화를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참 평화로워요. 우리 집은 참 평화롭게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이들이 마음속에,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는데
평화롭다는 얘기 하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이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 이 아이들한테 너 엄마 아빠 싸운다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 자꾸 싸운다 그러면 안 돼. 우리 엄마 아빠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산다 그래야 돼. 교육을 시켜요.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켜요. 그러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엄마 아빠 안 싸워요. 안 싸워. 싸우지? 너네 엄마 아빠 싸우지? 안 싸워요. 안 싸워.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뽀로가 나게 돼 있다고요. 저랑 가까이 지내는 이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아주 실감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 초창기에는 아주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 생활 초창기에는 우리 목사들도 부부싸움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목사 부부는 천사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끝맺음을 잘해서 그렇지 싸우는 과정은 여러분 못지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게 싸우다 보면은 밥을 굶을 때도 많고요. 자, 이민 목회하면서 그러면 또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도 못하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말이에요. 또 아이들 학교를 보내는데 한국처럼 아이들이 책가방만 매주면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로 다 이렇게 학교까지 라이드 해줘야 되고 말이에요. 돌아오는 시간에 또 아이들 픽업해야 되고 그런데 참 스트레스가 많아요. 또 이민 목회가 한국 목회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민 목회를 안 해본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 참 이민 목회를 참 급하게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이 부부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신나게 싸우고, 근데 끝날 때 잘 끝내야 됩니다. 잘못 끝나고 이 부부가 나가면 그 교인들한테 책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 밖으로 나갈 적엔 안 싸운 척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참 경험에 있는 말 같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민 와가지고 자주 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날도 많이 싸웠는데, 근데 신방을 가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답니다. 그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이들을 집에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니는 이 두 딸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딸들을 데리고 신방을 갔는데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그 집에서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저녁 잡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저녁을 먹고 가기로 한 거예요. 저녁을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저녁 잘 먹고 왔다고, 오늘 집에서 맛있게 먹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딸내미한테 물어본 거예요. 작은 딸한테. 야, 너 밥 먹었니? 밥 먹고 왔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왜 안 먹었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싸웠어. 그러니까 뭐 싸웠어. 그러니까 그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딸내미가 내 목회를 다 망친다고 막 그래요. 이 목사님 부부가 잘 싸우니까 자, 그 집에 가가지고 가끔 물어봐요. 그러면 이놈이 얼마나 신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싸웠다고 말이에요. 그 싸우는 그 신용까지 흉내까지 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단단히 교육을 시킨 거냐. 너 절대로 우리 싸웠다는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목사니까, 목사 가정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나 봐요. 제가 한번 가가지고 야, 아빠 엄마 지난 주간에 싸웠지? 그러니까 안 싸웠대요. 안 싸웠어? 안 싸웠어? 근데 딱 한 번 싸웠어? 그러는 거예요. 딱 한 번 싸웠대. 여러분, 부부싸움을 많이 하면서도요, 너 밖에 나가서 엄마 아빠 안 싸웠다 그래야 돼. 안 싸웠다. 그러면 이 아이가 우리 엄마 안 싸웠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말은 할지 모르지만은 내 안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안 싸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안 싸웠다고 얘기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 안에 확실한 그 증거가 없는데 예수 만나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남들이 말하는데 이러더라. 뭐 어떤 책에 보니까 뭐 이러더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지 몰라도 이게 팩트가 아니죠. 내가 어떤 사실을 말할 때는 확실하게 내가 보고 두준 그런 증거를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내가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못생긴 것 같은데 남들이 나를 잘생겼다 그래요. 자기를 스스로 치켜 세울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농담은 하지만은 나는 진짜 못생겼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미남 소리를 듣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서 자신이 없나 봐. 여러분, 여기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셨던 이 예수님이 왜 엠마오로 내려간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을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내적인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잖아요. 기대를 걸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만 예수님이 무력하게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3일째 되는 날, 자,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뿌려드리려고,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그렇게 갔는데 시신이 없어요.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빈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겁에 질린 이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 시신이 없습니다. 빈 무덤. 이 빈 무덤을 찾았던 제자들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안 그래도 이 로마 정부가, 로마 군인들이, 또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처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시신조차 없어졌다는 소문이 돌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죽을 것이 뻔하다. 대학살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숨기 쉬운 그러니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급하게 도망을 가는 겁니다. 내 몸을 숨겨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근심하면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 두 사이에 끼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거기 예수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힘이 없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맥없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우리와 함께했던 여인들이 그 무덤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 시신도 없어지고 빈 무덤만 있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놀라서 우리가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못 믿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모세로부터 이 구약에 있는 그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새록새록 닿는 거예요. 실망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엠마오로 도망을 치던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안정이 됐어요. 엠마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떠나려 그러니까 아유, 기왕이면 우리랑 같이 있읍시다. 우리가 사람이 무서우면은 누구라도 같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같이 있으면은 좀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 마시라고, 같이 계시라고. 그러면서 정성껏 저녁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앞에 놓고 빵을 뜯는 그 순간에
이 투제자의 눈이 밝아졌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다. 지금까지 낯설게만 여겨졌던 그분, 이방인처럼 생각했던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같이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아니 예수님, 그때의 호련히 예수님은 사라져버렸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절망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두 제자가, 아니 아까 우리가 그분하고 같이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을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거나 진리를 대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 미국에 오셔서 열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어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좌절 중에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올도스 게이시라고 하는 곳에 그 집회소에 갔습니다. 거기서 작은 평신도들이 이제 부흥회를 하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게 바로 수요일 날 저녁이었다 그랬죠. 거기서 그 앞에 있는 분이, 인도하는 분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게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들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이 웨슬레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 웨슬레 일기에 보면, 그분이 쓴 일기에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팍 하고 내 마음을 두들기는데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웨슬레 목사님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 사이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어요. 자, 몇 사람에게 나타났다고요? 두 사람에게 나타났다. 나 혼자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개인적으로 혼자에게 나타나신 일이 없고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나타나셨다. 개인적으로 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적도 없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꿈으로 계시를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둘 이상이 함께 보았을 때 더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되게 신비적인 체험을 홀로 한 것은 객관성이 좀 덜합니다. 자, 우리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둘 이상 모였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뭐예요? 그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모인 그 모임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경험되는 확실한 내적 증거요, 객관적인 체험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깊은 산에 가서 10년 동안 수도하다가 내가 영감을 받았다. 저 로키산막에 가가지고 산삼을 캐다가 내가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 이런 거는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이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동안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계셨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영안이 밝혀지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로구나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저녁을 잡수시라고. 뭔가 베풀고 싶어서, 뭔가 드리고 싶어서
베풀 때에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때에 이 베푸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로구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30여 년 목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그런 돌아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본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뭐 교회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보면은 믿음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안 가시려고 말해요.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을 이제 공포 속에서 지났어요. 안 가겠다고 믿음 생활 잘 하셨던 분들은 주여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주 평온하게 가시는 걸 봐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마지막 죽음에 있다가 반드시 옵니다. 나는 절대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시죠? 다 우리는 가는 거예요.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내가 죽을 때는 정말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순종하면서 가야 되겠다. 하늘나라 갈 때는 기쁨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할지라도 이게 마지막 때는 내 의식이 그렇게 정상으로 가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 평상시에 잘하신 분들은 마지막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마지막 임종 때도 아름답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 우리가 먼저 죽나요? 목사님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보다 뭐 이렇게 제가 여러분보다 뭐 일찍 갈 수도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아직 뭐 나는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삶,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시들어가는 우리 인생 위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면 생명력이 용솟음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위해 우리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계시는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들어져가는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햇빛 찬미하는 그런 부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찬미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